21절로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길이, 또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무섭도록 반대하고 무섭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 형수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찬양대를 하다가 소개를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욕은 진탕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우리가 바람을 가져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는 좋은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지요. 물론 어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동양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인종을 아주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만은,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유색인종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유 없이 교회와 그리고 믿는 성도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유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그렇게 미워할 만큼의 어떤 그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언제 한번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골프를 치러 가다가 시간이 되니까 카페인 줄 알고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카페인 줄 알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분도 아니었지만은 무조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교회를 무조건 싫어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2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이 왜 당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당신을 싫어하더냐, 교회가 당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어떤 좀 심경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자기들을 싫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울 만큼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결과를 우리들이 볼 때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것. 배후에는 물론 우리가 마귀 사탄들이 역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나쁜 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사탄은 이러한 것을 선전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베드로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존경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귀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도전을 받아왔고 미움을 받아왔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타깃이 되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은 지금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 유럽,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는 지금 동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려면 천날은 걸릴 텐데 지금은 순식간에 모든 일을 세상이 한꺼번에 다 아는 이런 동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온 세계에 금방 퍼지기 때문에 더 빨리 더 파워 있게 교회의 소문은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어떠랴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세상에 영원히 감추어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물론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이 악을 이기게 되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악함이 선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을 행하는 데에 이 열정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영적 게으름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 것 같으나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이것은요 우리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누나가 남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쪽을 보고 찾아보고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 때문에 어쩌면 핸드폰이 귀신 사탄 노릇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을 이렇게 나무랬어요. 누나가 예배를 좀 잘 드려라.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라.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누나 보고 그러더래요. 누나 너무 지루해.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내가 생각을 해봐도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때 그 설교하고 똑같은데 또 그 설교지. 찬송도 그렇지. 또 이 찬송은 또 4절까지 있지. 또 옆에 있는 그분은 오늘도 또 와서 졸지. 그러니까 이게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고 동생을 달래냐면, 동생아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교회가 지루한 곳이란다. 조금만 참고. 그래서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지루한 곳이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지루한 곳이다.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지루합니다. 지루합니다. 지루해야 맞습니다. 지금 그처럼 예배를 지루하게 느끼고 지루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는 것. 또 더 나가서 우리 성도의 제1의 목표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관심 속에 빠져드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교회를 못 나가면 뭘로 드린다? 유튜브 예배가 있지 않냐. 유튜브 예배를, 유튜브, 지금도 유튜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묘한 이러한 그 예배의 문화가 새로 생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나 내가 해야 할 모든 헌신에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이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어떤 선행에 열심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선행에 열심을 품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시들시들하던 믿음이 정말 생기 있게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하원이가 7월 달에인가요? 8월 달에 태국을 간대요. 선교, 단기 선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따라가 야 애들이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냐 생각을 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가가지고 뭔 선교를 하고 오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전. 우리 김정현 목사님 와 계시지만 김정현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하셨잖아요. 필리핀 선교 늘 중점적으로 하시고 하다가 딸을 데리고 한 번은 딸이 초등학교 때라고 그랬죠. 필리핀에 데리고 갔대잖아요. 선교하러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길 가가지고 어떤 작은 자기 또래의 작은 아이가 이거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장루를 달고 있었대. 그거를 봤대잖아. 어린 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내가 커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저런 아이 고쳐주겠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마 그거 믿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도전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 부산에서 열심히 의사 생활 하잖아요. 우리 김재겸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요. 배 아픈 사람은 손 들으세요. 부산으로 보내주면 내가 50%는 싸게 해줄 테니까 손 들으세요. 배 아픈 분들. 그것이 여러분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어루만지시고 어린 마음 철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복음의 선행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꿈이 선행으로 나타나도록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 우리의 기도가 죽어간다. 우리의 한국 교회 전도가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하는 말이 저 앉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비난이나 하고 저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이 저렇게 전도할 때냐. 내가 봐도 그 문구는 조금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거부 반응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전도가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어떠한 의무감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관심해지고 마침내 이것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믿음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 행위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행위, 나의 믿음, 나의 말, 모든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당구를 잘 못 칩니다. 못 친다기보다도 쳐보지도 않았고, 우리 창고에 옛날에 당구다이 하나 갖다 놨을 때 그저 심심풀이로 한 번씩 이렇게 쳐보기는 했는데 나는 그저 공을 때려가지고 이 공이 맞추려고 하는 거기만 맞으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당구를 치는 우리 어딥니까? 캄보디아의 유명한 그 선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주 잘 치는 그 사람의 당구를 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해설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 공이 가가지고 그 공을 맞췄을 때 그 공이 공끼리 가다가 이게 부딪히는 걸 키스한다고 그러잖아. 부딪히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공을 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공 치는 거는 3배, 4배의, 왜 장기 두는 분들, 바둑 두는 분들 보면 내가 보는 앞 한 수만 봐서는 이건 지잖아. 적어도 장기는 몇 수를 내다보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큐대만 들고 그저 폼만 잡고 때리면 안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행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나의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의 구원까지도 관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왜 아멘하다 한번 얻어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살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 주님을 인식한다는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 미국 교회인데요.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다 똑같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심하게 싸우고 욕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케빈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어른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를 나오는 어른들의 그 모습이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렇게 선하게만 느껴졌는데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싸움을 하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술집을 드나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교회를 떠났어요. 케빈은 그때부터 나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회의를 느껴 앞으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많은 세월이 그러다 보니 한 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몇십 년 전 잃어버린 기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이제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라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는 지혜인데 슬픈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케빈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마지막 깨닫고 나가면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좋지 않아도 교회는 좋다. 이것만을 아는 것도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슬픔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공간은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인 윌리엄 생스터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당신은 오래 살아야 3년밖에는 못 산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원망할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고 목사로 정말로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다듬고 4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첫째는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조금도 어두운 가정으로 만들지 않겠다. 밝은 가정으로 만들겠다. 한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가정을 밝은 가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또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어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내일까지 뭘 갑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누구와 만났을 때에 당신은 왜 교회가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다. 왜 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지. 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가지. 평범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 소망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항상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남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때 이제 세곡동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한테 아주 예쁜 인상을 해가지고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잠깐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운전사들은 기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또 어떤 그 시내버스는 김포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버스가 서강대교입니까? 그쪽에 다리를 건너오는 그 한 1, 2분 정도의 그 거리에 다리 위는 버스가 안 쓰니까 거기에는 전도 멘트를 틀어놔요. 이렇게 틀어놓은 그런 버스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사람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에 올라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세곡동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세곡동이 아니라 말죽거리 가는데요. 그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답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곡동을 가든 성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이 버스에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의 종착역이 있지 않냐? 그때는 당신이 어디를 간다고 믿느냐? 뭐 하면서 전도 멘트를 가지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말죽거리 가는데요. 그런 그 말이 1초도 안 걸리고 튀어나오더라고. 그때 잘못하면 제가 웃을 뻔했어요. 그 양반 그 대답 때문에 웃을 뻔했는데 항상 묻는 자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당신이 왜 교회를 믿는 이유를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왜 지금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하면 내가 이지혜 집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가 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장조 집사.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이발사가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열심히 참석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전도 교육을 하는 이 교육에 참여를 하면은 이제 수료증을 주고 교회의 전도인으로 이제 열심히 전도하도록 합니다. 합류하도록 합니다 했어요. 이발사인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도 전도 교육을 받겠다 해가지고 전도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 이발소 그 안에다가 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하나님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손님을 전도하게 하소서 하는 자기 기도의 제목을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늘 이제 손님들은 모르게 자기만 알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놨어요. 첫 손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다음 손님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여기서 전도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덩치는 이래가지고 팔다리에 문신은 그냥 다 문신을 하고 머리는 팍팍 깎은 사람이 딱 건장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첫 손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놨는데 이게 말문이 탁 막히네. 저놈한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저 죽을 것 같은데 전도를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서약을 불이행하는 것 같고 하자니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진땀은 나고 이발을 다 하고 가도록 전도는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 그리고는 얼마나 여러분 그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주 충만했었는데 근데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오다가 해질녘 기대가지고 문을 닫을 쯤 됐는데 어떤 신사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첫사람은 놓쳤지만 둘 번 손님은 놓치지 말아야지. 손님은 들어오면서 아주 아침에 왔던 그 손님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상냥하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들어와 앉았는데 천을 두르면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전도 그 학교에서 배운 성경 구절이나 질문이나 이런 대화법이나 이걸 다 생각을 총동원을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까먹고 깜깜한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 머리 깎는 거는 순서가 있잖아. 머리 다 깎은 다음에 뭘 해요? 눕혀놓고 얼굴에다가 옛날에는 정말 그 이발관에서 인권 유린을 많이 당했어. 이런 소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이 면도를 한다고 비누 거품을 해가지고 그거 빨래 비누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도 우리 친구네가 이발관을 춘천서 할 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늘 놀 때도 많고 하니까 친구 아버지가 배운 거 그 친구가 이제 따라서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가르쳐 주길래 나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바쁠 때는 면도도 좀 해주고 제가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게 면도를 하거든.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면도하면 가는데 아무리 멘트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신사 얼굴에 면도칼을 갖다 대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사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당신 죽을 준비 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딱 일어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른 채, 이거 묻은 채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뭐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안 하게 되면 영원히 못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전도도 안 하다 보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라 하실 때, 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의 방법이 사실상 전도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전도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왔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이 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인간과의 그 사람과의 보여주는 관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우리가 프로젝트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라이프 스타일이 전도의 방법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도다운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오라고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옛날에 나왔던 노래가 있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거든. 60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튼 뭐 너무 빨라 못 간다고 그래라. 쓸만해서 아직까지 쓸만하니 못 간다고 그래라.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니 못 간다고 그래. 100살 넘은 다음에 알아서 갈 테니 떠들지 말아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 아닙니까?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했다면 누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느냐? 너희가 선행을 행하고 살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질을 했겠느냐? 그래도 다 썩어가는 세상에 악한 자가 들끓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 한 사람만이라도 선행을 행하며 살았다면 너 한 사람의 선행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않았겠느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세상은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아버지여 압니다.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실로 모든 사람 앞에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